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에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보이지는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라. 연약함을 자랑하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막 강하게 강조할 때는 보니까 발꿈치를 항상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강하게 말할 때 강조할 때 이렇게 설교를 발꿈치를 드는가 보았더니 그분이 키가 좀 작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작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컴플렉스로 작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를 하고 강할 때는 자기를 좀 크게 보이려고 발꿈치를 항상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키 적은 사람뿐 아니라 키가 큰 여자 선수들에게도 이런 것이 작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키가 큰 배구 선수라든가 이 농구 선수들을 보면 자기 키가 큰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대부분 어깨가 약간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또 제가 아는 분들은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가운데는 자기가 뭔가를 자랑할 때는 자기 월급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해요. 그 월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돈을 좀 빌리려고 이렇게 말하면요, 또 수입이 가장 적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누군가에게 나타날 때는 자기의 약한 것을 감추고 자기의 그 강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강한 부분만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또 강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고 강하게 보이려고 할 때 자신의 모습을 좀 강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강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 때 좋은 점은 있지만 자기의 그 강한 것을 자랑할 때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시는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한 것 하면 weakness, 또 기력이 쇠하다, 질병을 가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맥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부끄러운 자기의 삶의 행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다메섹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다메섹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다메섹 사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울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약한 자기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한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쓴 것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밤에 촛불을 켜고 집중하면서 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의해 촛불이 딱 꺼졌습니다. 그 순간 타고르가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촛불이 꺼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촛불이 딱 꺼지는 순간 바깥에 아름다운 달빛에 비춰지는 그 달빛이 문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달빛에 비춰지는 그 수많은 모습, 그 별빛의 아름다운 것들이 햇빛에 그 창문에 비춰지는데 그 순간 너무나 환한 광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신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타고르가 자기의 그 화냈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촛불이 꺼지자 그 신비한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요, 작가들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두운 색을 칠한다 그래요. 어두운 색을 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두운 색깔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작품의 아름다움, 밝은 모습이 더 빛이 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그것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약한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광야의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만난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삶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사건 후에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비티안 왕조가 다스렸던 그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라고 말합니다. 이 시나이 반도는 무엇을 의미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 체험을 한 뒤에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경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3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광야에서 뭘 했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게 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어려운 비움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두 가지의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비움의 체험입니다. 내려놓는 모든 그런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비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이 체험을 한 뒤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가 체험한 것이 뭐예요? 광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비우는 것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에게 이 아라비아의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광야의 체험을 하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비워놓게 하시고 자기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들으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이 꺼지니까 모든 것이 끝냈어요? 아니에요. 촛불이 꺼진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달빛과 별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를 주십니다. 광야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에 이 광야를 만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실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실하신 손길을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생방송보다는 사실은 생예배보다는 사실 생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광야를 통해서, 코로나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희미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지만 그 음성이 어떻게 해요? 더 강렬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미드바라라는 것인데 바람이 많이 분다, 척박한 땅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디바라라는 뜻인데 이 디바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건 뭐예요?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 힘든 것이지만 무엇이냐면 거기서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의 이 모습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통해서 내려놓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강렬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하면서 광야의 경험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국가의 허락 없이 복음을 전가했다고 해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 부인은 병으로 죽고요. 딸은 시각장애가 됩니다. 여러분이 존 버년이 이 감옥에 1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는가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그 광야의 그 감옥에서 존 버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들을 다 모아서 쓴 작품이 뭔 줄 아세요? 찰로 역전이라고 한 작품.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그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감옥에서 세면 하나님의 음성, 생생한 음성을 통해서 들어서 그것을 글로 썼는데 그 작품이 성경 다음으로 읽어지는 대작이 된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광야를 주시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광야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시는 두 번째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을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이래 약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를 포위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왔는데 광주리를 타고 그곳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옛날에 뭐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성문에서 이제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 무거운 사람이 줄로 잡아당기는데 이 줄을 잡아당기는데 한 사람 손길을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잡았을 때 아마 손에 피가 나고 아마 상처가 났을 거예요. 그러한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지만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믿겠어요? 누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겠어요? 이제 눈이 먼 상태에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개종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기네 편에 들어와가지고 믿는 척하다가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약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주신 그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 가운데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된 것은요,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항상 광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왜 일어났어요? 홍해의 기적은 바로 홍해라고 하는 그 방해물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홍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기적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국가적인 어려움, 전쟁의 위기가 있었기에 다윗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돈을, 그 얼마만큼의 돈이었다 보니까 40년 전에 1억 4천만 불. 1억 4천만 불이면 얼마일까요? 1억 4천만 불이라고 하는 그 많은 돈을요, 선교단체에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의 51%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51%를 전부 다 선교단체에 보냈어요. 그래서 1억 4천만 불을 보내는데 400개의 선교단체, 그 한국에도요 300개의 개척교회를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자가 1971년 61세로 척추암에 걸리게 됩니다. 척추암에 걸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다 툴툴 덮어버렸어요. 이제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99%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탈탈 버리고 터져버리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이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살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죽으면 내가 천국과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슬퍼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툴툴 떨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의사들이 죽는다고 했던 99% 죽는다고 하는 척수암의 그 모든 증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는데요. 61세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2015년도에 100세 잔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은요, 엄청난 위기 앞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코로나의 위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거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위기 앞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에게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예배케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약강 가운데 강한 것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